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보존과 거룩함을 위한 중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으로서 기도로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본인을 위한 기도로서 다 강화를 마치게 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펴봤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와 함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그 외의 제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임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음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6절부터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 중에서 주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으시는 주님과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 그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1절에서도 살펴봤던 그 보존하신 예수님이 이제 15절에서도 보존을 기도하실 때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세상에 그들이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똑같이 반복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앞에 14절과 16절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보존된다면 못하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보존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만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하고 또한 아버지를 계시하고 알리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기쁨. 예수님이 지금 사실 기뻐할 여러 상황적 이유는 없었어요. 제자들 다 배신할 겁니다.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명은 배신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죽음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쁘시대요. 자,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 기쁨은요,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허망한 것이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간적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기뻐할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기뻐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 모습을 14절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예수님의 본질적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아버지와의 교제인데요.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특별히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받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게 뭔가?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버지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들 때 가장 극렬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쁨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요. 그것을 신실하게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본질에 대한 증언, 바로 이것이 기쁨의 원천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또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다라는 거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존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자,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영에 이끌린다는 거죠. 세상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세상적인 방침에 따라 세상의 원칙들과 세상의 목적들을 그리고 세상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원칙들,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한 세상의 원칙들은요, 그건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과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들의 편의, 인간들에게 감각적인 삶의 기쁨을 추구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원칙들에 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의 사도들은 분명한 정의를 내렸어요.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체성의 갈등이 혼란해요.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과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요, 이제 불편해져요. 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 가득 차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겨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들의 질문은 당장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돼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장 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온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충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될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오겠느냐? 예수님은 늘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날 따르겠느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못 얻는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잘 못 얻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다. 근데 따라오겠느냐? 아유, 이거 골치 아프네요. 안 따라가자니 자기 영혼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따라가자니 이게 좀 세상도 버릴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양다리예요. 양다리.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러니까 양다리는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지명한 건 그거예요. 네가 정말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버려라. 거기서 무너졌어요. 거기서. 겉으로는 포장했죠. 겉으로는 신앙 좋은 것 같았습니다. 율법자요,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요, 흠이 없는 자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아주 신앙 있는 젊은 아주 근실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얼마나 이쁘게 보였습니까? 그런데 너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 사람 미워한 게 아니라 정말 날 따라오려면 그 결단을 해야 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알려줬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따랐으면 좋은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왜 갈등이 일어났어요? 두 마음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붙잡고 있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냥 주님 따라가야죠, 세상 따라가야죠. 주님 따라가야죠, 세상이 이래죠.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잘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잘 믿고 잘 주님 섬기면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 가는 것. 이건 이제 딱 이게 보험처럼 보증해놨죠. 저장해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게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세상이 잘 되는. 그럼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게 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방식, 종교라는 방식, 신앙이라는 방식, 교회 다닌다는 방식, 주님의 섬겨준다는 방식을 가지고 뭘 돼야 돼요?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둘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방식으로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나 목적은 뭐야? 세상이 잘 되는 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헛된 거 추구하다가 그걸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11장에 살펴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신앙인들은 다 세상에서 뭐냐면 세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 세상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에 가치관을 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대하는 태도는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야, 너 세상으로 와. 세상과 가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못 견뎌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교회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적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저분은 이상한 말씀하네요. 왜 세상이 적대의 대상이에요? 세상 나가서 잘해야지. 세상을 점령해야지. 사회, 또 정치, 경제. 주변에 나가 있는 시나 이 이민사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왜 세상을 적대시해? 물론 세상을 적대시한다 해서 세상에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갑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다닙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거기서 본질적 가치성의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헤게모니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함께 공유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변화되어야 되고 함께 공유해야 되고 함께 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적대해야 된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곳이 아니다. 세상은 마음을 둘 곳이 아니다. 세상과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누구든지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극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눈 뜨고 딱 나가면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게 뭔가? 자랑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돼서 좋고 뭐가 잘 돼서 좋고 뭐가 어때서 좋고 뭐가 환경이 어때서 뭐가 조건이 좋고 그거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뭐냐?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고 세상과 함께 변화돼야 되고 세상은 적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로서는 난감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이 되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되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신앙인들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소위 말해서 양다리 작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담하고 구별 없는 삶을 살고
거짓 포장된 종교인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안 따르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파렴치하게 안 하지만 그러나 종교적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더 열심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요. 세상보다 앞서가요, 오히려. 한국에서 보면요, 시장에 가서 안에다가 뭐 콩나물도 팔고 뭐 이렇게 뭐 나물도 파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더 하나라도 더 깎아가지고 100원이라도 더 깎아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주 꼴도 비슷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뭐냐? 세상에서 약은 거죠. 세상에 나가서요, 어떡하지 얕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보다 더 약하게 사. 얕게. 자, 이건 네거티브적인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본다 할지라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 세상, 물론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세상이라는 가치관의 기준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가 필요한데, 세상을 목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이 가치관이 되면, 세상에 속한 인생이 되면,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대로 정말 살기 시작하려고 하면 세상은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분명한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증오하고요, 은밀하게 욕하고요, 저주하고요, 비방하고요, 반대하고, 그런 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배치된다고요. 오늘 주님이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노아에 관해서 살펴봤을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을 따르고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을 정죄하는 삶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의 삶은 역설적 세상에 대한 심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방주를 예비한다. 자,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심을 선포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사모한다. 뭡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역설적 증거입니다. 지금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면서 앞으로 심판이 올 것이다. 앞으로 심판이 오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고 무시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않고 나는 오직 말씀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다하여 너희들이 사는, 당신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가치관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비진리다, 거짓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죠. 더불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서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피곤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육체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셨어요.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육체대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가치성이 공격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적개심에 가득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공통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펠로우십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제하지 않아요. 또 세상 예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월십하고 그런데 가담하지 않아요. 세상 계획의 진전에 참여하지 않아요.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과는 구별된 삶, 결국 세상과는 공통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무시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데 무슨 보존을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 웰컴하고 있는데요. 보존될 게 세상이 보호해야 돼, 세상이. 세상이 오히려 보디가드 붙여주고요. 세상이 경호원 붙여주고 세상이 보호해 줄 거예요. 시편 38편 20절에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고로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대요. 말씀대로 선을 행하니까 대적한대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말하는 이 세상, 제자들을 위해 사는 이 세상이 변했냐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는 지금, 이 시대, 과연 세상은 변했을까? 그리고 세상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사탄이 회심해가지고요, 주님을 열심히 믿는 충성된 종이 됐습니까? 아니면 사탄은 여전히 존재합니까? 사탄은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탄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와라. 거짓 세상으로 와라. 하고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사람들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됐고 사람들에게 편한 세상이 됐고 세상에서 조금만 잘하면 나도 안락함 누릴 수 있고 세상이라는 가치관 속에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노력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가치관으로 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냐면 세상이 주는 것은 악이에요. 악. 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아까 살펴봤던 말씀처럼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악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14절 계속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세상과 뭐와 연관이냐면 악하고 연관이 있어요. 악. 자,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합니다라고 하고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어디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은 악이라고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세상을 악이라고 보냐. 세상은 우리가 연합돼서 함께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고. 가인은 의로운 예배 드린 자를 핍박하고 죽이더라.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어디에 처했다고요? 악한 자. 자,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한 자, 그 악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전적인 사단이요, 적그리스도요, 또한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은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책략들이고 마귀가 파멸시키는 곳이고 사탄은 괴수이고 세상은 뭡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미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덥석 미끼를 물어서 결국 거기서 뭐라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올무입니다. 세상이라는 미끼를 딱 먹는 순간 죄에 빠져요.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존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17절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세상이라는 이 악, 세상이라는 이 거짓의 압이 그 거짓이 있는 그곳에서 보존시켜달라는 게 보존. 그 보존이라는 건 뭐냐? 그 거짓으로부터 거짓에 해당되지 않는 존재요. 그 책략에 빠지지 않는 존재요. 그 미끼를 물지 않는 존재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는 존재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구별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한 보존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생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왜 그러면 빨리 이 세상에서 우리 데려가시지?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 세상이 악인데 왜 세상에 남겨둬가지고 왜 세상에서 보존시켜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이 제자들을 빨리 안 데려가고 세상에 남겨놓습니까? 주님은 가시는데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구원을 얻게 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보호를 받고 있고 이 보호를 받는 사람은 시험도 당해요. 그런데 크게 기뻐하는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어느 정도였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대요. 이거 뭘 말하냐면 불로 불을 높여가지고 금을 녹이는 바로 그와 같은 시험보다 더 견딜 수 있는 불과 같은 시험이 오고 금을 녹일 정도의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그보다 더 귀한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왜 세상이 안겨놨냐고요. 연단해가지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이 확인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느냐. 남겨주신 이유, 보존하신 이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막 불과 같은 여러 가지 막 연단이 올 때 믿음을 지키냐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서 그냥 나는 그냥 다 누리고 살리라. 그거 아닙니다. 세상을 거절할 때 오는 결론은요, 불보다 더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때워서 금이 녹을 정도인데, 거기서도 녹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주님 오실 때 뭐가 있어요?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얻었습니까? 얻게 할 것입니까? 얻게 할 거예요. 그 칭찬 받기 위해서, 그 존귀 받기 위해서, 그 영광 받기 위해서 불보다 더한 시험도 우리가 당하면서 여기서 보호받고 보존받고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놨냐? 왜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냐? 보존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캡슐에 딱
쌓여가지고 세상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보전이 아니에요. 불로 뜨거움이 오고요. 또 막 들이흔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막 무너뜨리는 사건, 세상이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오늘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너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라. 너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 세상에서 나는 세상과 상관없다. 이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여기 있다고요. 이것을 끝까지 믿고 싸우고 나아가야만이 아직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칭찬이 그때 있는 거예요. 칭찬받으러 가는 거예요. 영광 받으러 가는 거예요. 존귀함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길이요.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보존되어지는 이 기도는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되겠습니다. 그 목표 가지고는요. 보존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보호해준다니까요. 마귀가 호위해줘요. 앞뒤로 귀신들 붙여가지고요. 앞뒤로 호위합니다. 너 제발 하나님께로 가지 말고 말씀으로 가자고 세상에서 만족해라. 그리고 지옥 끌고 가서 영원히 고통 줄 거예요. 자, 우리는요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지?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세상부터 건진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불보다 더한 연단, 시험, 그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건들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기독교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잘 될 것이니까 아무 형통하십시오.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될 겁니다. 세상이 잘 되십시오. 세상이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거짓 복음이라고요. 다 엉터리로 가르쳤다고요. 다 그걸 사람들이 원하면서 세상에서도 럭셔리, 교회 와서도 럭셔리, 어디 가서도 참 나는 인정받고 어디 가서도 나는 대우받고 세상에서 대우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것 거짓이라니까요. 그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마귀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마귀한테 예배하는 거고요. 입을 벌려서 찬양해도 마귀한테 찬양하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거짓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요. 그래서 강대상을 마귀가 잡아가지고 결국 거짓된 헛된 번영신학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세상에서 잘 되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성경 어디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최고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은 악이고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하면서 깨어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거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뭡니까? 세상을 덥석 물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세상에서 좋고 이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세상 따르는 사람들, 썩어져가는 것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따르면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뭘 따라 의, 진리,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보존되어지는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케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시험 속에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왜 투쟁하는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목적은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을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처럼 행한대요. 허망이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다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인생을 마지막 할 때 인생 무상 이런 얘기예요. 인생 무상. 인생이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 다 헛되다. 왜? 죽을 때 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뭘 하려고 했고 노력하고 했고 한 모든 것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정처 없이 바람 가는 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는 인생들 행하지 말라. 그들은 총명이 얻어졌고 무지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 됐다. 여러분,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총명이 온 사람이에요. 총명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또 무지하지 않아요. 진리의 거룩함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의를 알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소프트해지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방탕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더러운 욕심인지를 깨달아요. 뭐가 방탕이고 더러운 욕심인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름질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면서요. 이기기를 다투는 일마다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요. 세상의 유혹, 가치관 이게 아니라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이 멸류관 못 받기 때문이에요. 이 멸류관 받기 위해서 절제한다고요. 우리가 올림픽 게임 같은 거 보여도요. 그 정말 우리나라의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관왕된 이상화 선수인가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훈련하고 남들 쉴 때 그 여름에 그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자전거에다가 타이어 끌고 산을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냥 노력하고 절제하잖아요.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촌에 모여가지고요. 외박도 못하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그냥 공통된 공동생활을 해가면서 거기서 훈련한다고요. 자, 우리는요,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임박한 시점 앞에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대요. 이기기를 다투려면 다름질을 향방은 우리의 방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요, 허공을 치고 있어요. 허무한 인생. 허공을 치고 있대요, 허공. 그냥 뭐 헛바지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어디를 목표인지 모르고 전쟁이라면 막 총알이 쏟아지고 폭탄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요,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서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는지를 알아가지고 딱 궤도 좌표 딱 해가지고 다시 반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그냥 아무데나 쏘는 거야. 아무데나 일단 쏘고 보는 거야. 부다부다 막 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저기 하나 죽겠지, 하나 맞아서 죽겠지. 안 죽습니다.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 보세요. 연평도 때 우리나라 막 북한이 포가 쏟아졌을 때 연평도 해군들이 쏘는데 그게 전자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폭탄이 뻥뻥 터지니까 그 안에 포를 쏘는 자주포 그 전자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해야 돼요. 수동 평소에 훈련 안 한 거거든요. 전자장치에서 전자 시스템에서 딱 자동으로 가서 표적에 맞추게 돼 있는데 이 수동을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표 맞추니까 시간 걸리잖아요. 계산해야 되거든요. 거리, 고도, 그 다음에 작약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해가지고 넣어서 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 보니까
북한군이 놓여있는 포진지에다 쓰고 포진지 뒤에다 논밭에다 다 써놨어요. 밭에다가 전부. 훈련이 숙달이 안 되면 아무데나 빡빡 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래 가끔가다 운적 하나 맞으면 다행인 거고. 여러분 분명한 목적 있으면요. 그냥 엉뚱한 데다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향방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아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앙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분명하게 뭡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고나 세상에 속해 살았는가? 내가 근거는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 세상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담 안에 있고 심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참으로 우리 신분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본성이 육에 속하고 악하고 부패한 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하고 거룩과 신성에 속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예전에는 사단 마귀였어요. 사람들이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하는 사람 다 사단 마귀 섬긴다 그랬잖아요.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주인은요, 주 그리스도입니다. 주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예전에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 셀프였어요. 나를 위해서, 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땅에 시민권이 없습니다. 우리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요. 세상의 극도한 죄와 그 다음에 타락함에 함께 동참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부합하지 않는 불못에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 높은 곳에 아버지 집에 가야 할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돼 가고 그날의 칭찬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거기 13절 이하의 말씀과 그 앞에 나오는 7절 이하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2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인데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악한 자의 나타남으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미혹의 역사를 받아서 거짓 것을 믿는데요. 자, 여기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어떤 사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미혹을 받고 거짓 것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7절에 막는 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은 제자들이 보호받고 있으면서 진리를 외치고 의를 외치고 참된 길을 알리고 있어요. 이 길이다 알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마귀가 그걸 장악해 놓으니까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 사람들 막 이렇게 잡아당긴다고요. 근데 막는 자가 떠나는 날, 성령이 오셔 성령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날, 휴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은요, 이제 진리를 외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존속하지 않다. 왜?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서 불법의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시대가 오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냐?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요, 나 홀리홀리, 나 홀리홀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룩이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거룩함의 비결은요, 나 거룩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거룩함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이 기쁨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이 기쁨이었죠. 그것을 또 전해줬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축복이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디에 투자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더 할까?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더 들을까?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더 묵상할까?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교제할까? 아버지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진리를 몰라서 거짓 것에 미혹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 가운데 거짓령이 오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막 난장판이 될 거예요. 막 혼란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어디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 이 사람 말하는 게 다 진리처럼 느껴져요. 야, 요즘 그러죠? 휴거가 두 번, 세 번 있으니까 첫 번째 휴거 떨어지면 두 번째 휴거를 믿어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 번째 휴거 너무 힘들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휴거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휴거이라는 거 딱 보고 나 두 번째 휴거에 들어가야지. 두 번째 휴거. 거짓의 미혹의 영들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1차 떨어지면 2차, 2차 떨어지면 3차. 그래서 아예 그냥 다발적으로 일어난대요, 또 휴거가. 그래서 환란기에 중간중간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진리는, 구원의 길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인 편의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보존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깨어있고 예비되어 있다가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성령님이 떠났는데 다시 구원, 휴거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휴거는 뭐냐면 성령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사건, 이제 교회로부터 떠날 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과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교회 성령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을 다시 데려가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2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께서 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 같이 저들도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장 23절, 오늘 그 본문의 그 장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사랑도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저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또 하나됨도 마찬가지예요.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 오늘 18절 말씀은요, 이 18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거에 나도 저희를 보낸다. 이게 에포슬이죠. 이것은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파송받은 자, 보냄,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이것을 보낸다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택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입니까? 아버지로부터 택함 받아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라고요? 19절 다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 그들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거룩하게 하니, 그 거룩함이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이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 속에 무엇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로고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내가 저희를 위하여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했는데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신다고 대사에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위하여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위하여, 휘페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휘페르라는 이 헬라어를 쓸 때는 다 목숨을 버리는 장면 속에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 위하여라는 이 휘페르는 주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이 죽음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한 단 한 번의 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사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적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 안에 우리도 함께 거룩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죽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사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놓치지 마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보존되어지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그래서 주님을 다 맞이하시는 믿음에 이기는 자로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죠.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마다 스스로 절제하며 참으로 주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허망한 곳을 쫓고 참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참 사람을 참 진리를 알지 못한 때 참으로 헤매는 때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우리를 보존하신 보존의 목적,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런 허망한 헛된 신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시켜 되어지는 그 놀라운 거룩함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과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그 진리의 지식 안에 머무는 그 축복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그 길을 반드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그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 안에서 우리의 가치성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허망한 세상, 악의 세상,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바로 이 길만이 진리라고 그리스도의 길만이 진리라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만을 예배하는 것이 진리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오히려 정죄하며 세상의 심판을 외치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세상으로 나와 그리스도로 오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그 진리를 우리를 부으셨사오니 그 진리를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축복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영광의 길, 주님 오시는 소망의 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영광의 길에 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참으로 가치관 속에 머물러가는 우리의 모든 세속적 가치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는 단지 보존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의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자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참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며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절잡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을 절잡으로 하려며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복종하며 아버지 향방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인생을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의 오심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의 이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가 달려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기를 다투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코스를 향하여 종이 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이 울렸습니다. 주여 여기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여기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문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끄럼틀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게 부정하며 들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하는 길 불보다 아버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증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연단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근심과 아버지 그 시험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잠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허망은 썩어질 것 세상 것 아버지 하나님 썩어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거짓된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승리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기도할 때처럼 변함없이 세상은 악이요 세상은 믿는 자들 제자들 향하여 참으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배격하고 참으로 증오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을 섬기고 있고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랑,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허망한 것이고 방향 없는 것이고 향방 없는 것이고 총명 없는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룰 수 없는 비진리와 거짓을 뿐이요 속이는 것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 이 의, 이 거룩함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새 사람에 이르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받았사오니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이제 오실 때 받을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절제하게 하시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가진 자답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달려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채 허망한 채 방하는 인생들처럼
거짓의 것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거짓의 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의 미혹의 영을 보내서 표적과 기사로서 저들을 유혹하는 그때는 진리가 사라진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진 자요, 생명을 가진 자요, 택함과 보호하심을 입은 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자로 예비되어 싸우니 그날에 반드시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제자들로, 거룩한 신부들로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사오니 세상과 상관없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거룩함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